온기, 따뜻함이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유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죽은 후에 자녀에게 분배받는, 그러니까 자녀가 분배받는 그 자신의 몫이 유산입니다. 바로 지금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내 몫을 지금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예의와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식을 뭐라고 부르죠? 후레자식, 페류나, 이렇게 부릅니다. 페류나예요. 지금 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아직 10대나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유산을 줍니다.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요. 유산은요, 다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토지나 가축으로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행동력이 좋냐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았다 나옵니다. 돈으로 바꿔요. 며칠이 안 돼서 다 바꿔요.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뜹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요. 왜요?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 몫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리고 싹 탕진해요. 탕진잼이라고 마음껏 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복권 당첨돼서 몇 년 만에 파산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으로 249억을 수령해서 몇 년 만에 다 탕진을 하고 구속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엄청 붙어요. 그렇죠? 다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돈 뜯어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왔는데 모르다가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어느새 돈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때마침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하게 된 일이요,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일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짐승이 돼지죠. 거기는 돼지를 안 먹습니다. 율법으로 금지해놔서. 그래서 오늘까지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를 안 키워요. 탈무드에서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도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바닥을 친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냐면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 그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개로 여기는 이방인의 종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데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동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해요. 당시 유대 인근 나라에는요, 유대인들이 여러 이유로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한 400만 명 정도가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조금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때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던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도움을 못 받아요.
물론 흉년의 때에 인심이 메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인간됨이 동족도 외면할 만큼 형편없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했어요. 막 친한 척하고 얘기하면 막 웃어주고. 이제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막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제 돼지하고 먹을 걸 가지고 싸워요. 그의 인생이 지금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빈털털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몽골에 가서 탕진을 했는데, 여러분 몽골에서 돈이 없이 한국으로 어떻게 옵니까? 걸어와요. 걸어오다 길에서 객사하기 딱 좋죠. 심지어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간 받은 취급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 있는데 그 먼 길을 돈 없이 돌아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우여곡절 막 빌어서 먹고 어떻게 해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또 다른 위험이 있어요. 그의 집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설 때, 그의 평소에 살았던 그 집에 있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딱 들어설 때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중에서도 돌에 맞으실 분 계십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막 거역하고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였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지금 그 마을에서 그 자식이 페륜나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거기서 굶어 죽거나 집에 가다가 길에서 객사하거나 마을에 들어서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선택지가 다양하죠. 어떻게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생사를 넘나드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돌아갈 거라고 편지를 보냈겠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 염치가 없어서라도 연락을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 마을의 입구가 보이는 자기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올까 봐.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면 되지. 집에서 따뜻하게 집에서 맞아주면 되잖아요. 왜 앞에 나와서 기다렸어요? 오기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까 봐. 그래서 매일 집 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한 문장에는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거리가 먼데 달려가. 누가 돌 던질까 봐, 돌에 맞아서 자식이 죽을까 봐 막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갈 때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는 산발에, 옷은 다 헤어지고 손과 얼굴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그걸 멀리서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빠는 아들이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의 성향이 보여요. 아이가 둘인데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성별도 같아요. 그런데 둘의 성향이 달라요. 신기해요. 뭘 하나 시켜도 하는 행동이 달라요. 대답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그 아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탕진할 줄 알았을 겁니다. 탕진한 아들이 타국에서 누가 돌봐줍니까? 그것도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 페류나를 누가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 몰골, 그 꼴로 돌아올 줄 아마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도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확 뛰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잘 왔다. 일단 씻고 얘기하자. 냄새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을 끌어안고 볼을 막 비비고 입을 맞춥니다. 더러운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만 와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 아빠에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염치가 없죠. 저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요, 저 그냥 종으로만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신발도 못 신고 왔던 그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지금 빨리 잡아서, 얼른 잡아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겠다. 빨리 송아지 잡아라.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빠가 죽을 때까지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몫의 유산을 지금 달라고 했던 아들은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죽어라, 네 돈 쓰고 너 이제 아들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이 반응을 보면서 저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전적인 은혜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그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죄로 영원히 그 심판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에 보이신 구원입니다. 저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자녀도 부모를 알잖아요. 자기가 자랄 때 느꼈던 그 따뜻했던 부모의 품이 생각나는 거죠. 그가 애초에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한 것도, 그렇게 버릇없이 했던 것도 자랄 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아빠는 줄 거야. 영악한 거죠. 그 아들이 인생의 지금 밑바닥을 치고 염치불구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그 자리에 와봤더니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리에 따뜻하게 있어요. 그 온기가 여전해요. 찬바람 쌩쌩 불면서 무슨 염치로 왔냐, 종으로도 안 된다, 돌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확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 때 이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온기는 평소에 잘 안 느껴져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젊을 때는요, 오히려 불같은 사랑을 원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많은 것을 증명하라고 해요. 돈이든 시간이든 무엇으로든. 그러나 차디찬 밑바닥에 닿아 보면 생각나는 것은요, 그 따뜻함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있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못마땅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저런 페르나를 다시 받아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니, 저런 페르나를 위해서 지금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만해요. 그는 순종적이었고 자기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에게는 이미 따뜻한 집과 좋은 옷과 그의 말을 따르는 종들과 그가 받을 몫의 토지와 소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전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페르나를 용서해주고 송아지를 잡아준 것에만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제 중에 아버지에게 가서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보고 비판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해요. 그 근거는 자신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로 죄인을 자신들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거룩한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였어요. 400년이나 노예였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대대로 노예였다는 뜻이에요. 노예의 핏줄이에요. 노예였던 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면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해요. 자신도 모르게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 단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자기 죄를 끌어안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의를 주장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요. 불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항변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그리고 정죄와 판단과 심판을 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저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것이 첫째 아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땀과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는요, 홍대와 신촌 거리에 서 계시다고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멀리 보이는 곳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생각해요. 청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잖아요. 네, 예배 전에 제가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대화가 아직도 선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특별 새벽 기도 강사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눈가가 되게 촉촉하시잖아요. 말씀도 나긋나긋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이 땅을 사랑해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홍대와 신촌 땅을요 사랑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의 가슴이 뛰는 도시는 여기예요. 이 홍대와 신촌 땅은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오늘 지금 너무 감격스러워요. 목사님,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구나. 저는요, 이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또 당면한 사역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 대화에서 깨달았어요. 신촌과 홍대에 머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틈이 없었어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책임이 무거워서 거기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화끈화끈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예배 후에 했던 신천지 강의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막 절절한 거예요. 아니, 이단 사이비도 저렇게 전략적으로 한 영혼을 가로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만 뜨겁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 텐데,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려낼 수 있지? 건져낼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자훈련학교 강의가 성령 세례였어요. 저도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방언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저도 막 긴장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뜨거운 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날 사역이 많아가지고 식사를 좀 못해서 여기 주변 식당으로 이렇게 식사하려고 나오는데요, 교회 앞에 나왔는데 골목골목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클럽에 가려고, 거기 인디밴드 하는 그 작은 소극장에 들어가서 그거 하려고. 물론 거기에 신앙이 가진 친구들이 있겠죠. 제 눈에는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구나. 쟤들이 신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 예수님 믿게 할까? 제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을 것과 지금 주지 않은 것에만 시선이 가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을 둘째하듯 바라보듯이 바라보았다는 것은요, 시선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아버지는 지금 성봉체불 앞에 서 계시다고요. 홍대와 신촌 거리에 지금 서 계시다고요. 누가 돌을 던질까봐 오면 끌어안아 주시려고 그거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2주 뒤면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찬양할 거예요. 맞아요. 그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참된 승리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다가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떠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 예배가 그런 사람들을 좀 초대하고 그런 환대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어렸을 때 잠깐 갔던, 혹은 내 청년의 때에 잠깐 다녔던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보고 싶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는 길에 돌 던지는 사람만 있어요. 갔더니 첫째 아들만 있어요. 그럼 그냥 굶어 죽고 말지, 내가 길에서 그냥 죽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요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셀은 그 온기가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기로 데펴져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촌과 홍대에 있는 청년들을 보내주시기 원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마음껏 살다가 밑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떠났다가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원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막 끌어안으시는 사랑이 이곳 가운데서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셀에 그런 온기로 덮이고 있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온기입니다. 온기 프로젝트. 1년 내내 하는 프로젝트예요. 올해 3번 초대할 거예요. 부활절, 후반기 전도축제, 성탄절. 4월, 9월, 12월.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떠나는 셀원,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과 친구. 아버지는요 그를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이제 우리도 함께 품고 기도하려고 해요.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셀 모임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려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 뒤에는 이름과 또 나와의 관계와 기도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적으시고 셀 모임에 서로 나누세요. 왜 적었는지. 아침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리더들 오늘 리더 모임 때 나누셨죠? 그래서 적고 저도 3명 적었습니다. 제 마음에 늘 남아있던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캡슐에 넣으실 거예요. 캡슐에 돌돌 말아서 셀에 넣으실 겁니다. 그래서 셀이 같이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은 사람을 3번 초대하잖아요. 나오면 혼자 환대하지 않고 셀이 함께 환대하면 좋겠어요. 그 셀원의 아빠가 나오시면 그 아빠가 오늘 뭐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만약에 아빠가 부활절에 혹은 1년 내내 아빠가 나오셨어요. 아빠가 나온대. 나 아빠 놓고 기도했는데 아빠 나온대. 그러면 그 아빠가 2부 예배를 드리시면 같이 2부 예배 가서 끝날 때 인사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저희 밥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서 환대하는 거예요. 다시 안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사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세론이 나왔어요. 나만 아는 세론이에요. 근데 같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온기를 대표서 같이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한국교회 전통 중에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계란 꾸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활동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래에서 생명이 깨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상징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란 사서 꾸며서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내가 먹잖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자기를 깨뜨리셔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품어서 계란을 깨뜨리고 생명이 나오듯이 그것이 깨질 때까지 한번 품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정란이라고 생각하고 셀이 1년 내내 한번 품어보세요. 오늘 한번 작성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1년 내내.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알을 낳아서 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품어요? 부활 때까지 품어요. 깨뜨릴 때까지. 여러분 적으시고 적어도 셀에서 한 명은 적으세요. 셀원이 다 적으시면 더 좋아요. 그거 가지고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해 볼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깨뜨리고 나올 때까지 1년 내내 품고 기도하고 한번 초청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연락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가능성이 있으면 찾아가서 쓱 얼굴 한번 보고 오고 집에서도 기회를 받다가 아빠나 엄마나 동생한테 툭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갈래? 부활절인데. 무심하게 말해보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덮여놓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그러한 온기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는 온기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셀은요 온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온도를 높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자리에 온기를 남겨두는 일을 합시다. 그래야 돌아왔을 때 살아나요. 그래야 회복돼요. 셀이 함께 온기를 품고 그래서 나오면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와 잔치다. 송아지를 잡아라. 그것이 오늘 첫째 아들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 품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